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믿음이에게 믿음이에게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에 한 번 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이제 2장입니다. 욥기 1장이 끝났고요. 2장 말씀 가운데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어제 1장을 말씀을 우리가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신뢰하지만 허나 1장의 첫 번째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탄은 욥에 대하여 까닭없이라는 그러한 말을 써가면서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욥의 믿음은 그 까닭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당신이 욥을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하여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 욥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하신다면 분명 그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라는 그러한 사탄의 요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도 또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순전한 신앙, 정말 의로운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 대단히 자랑하면서 너가 내 백성 욥을 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또 묻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욥은 사람과 자연을 통하여 그의 10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게 되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지만 욥은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굳게 지켰기에 이제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 자신에게 또 한번 그렇게 말하게 되신 거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그의 살을, 그의 몸을, 그의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친단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욥의 순전한 신앙을 여러분 어쩌든지 깎아내리기 위하여 흠을 잡고자 했던 사탄의 그러한 요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그러한 사탄에게 욥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천상의 회의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버리신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보았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 삶에 배어있는 어떤 작용이 있더라, 영적인 작용이 있더라 라는 사실을, 영적인 작용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삶의 주변에 존재한다. 어떻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잘못 우리가 그 어떤 까닭 때문에 그 어떤 까닭에 곧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까닭에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건 이미 누가 나를 끌고 간다. 바로 사탄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여러분 확인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렇게 두 번째 천상회의 결과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넘겨 주어버렸고 이제 그러한 사탄이 두 번째 욥에게 고난을 시련을 주는데 첫 번째는 소유였습니다. 10자녀와 그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 당신의 육체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육체 말입니다. 몸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난 겁니까? 종기가 났다. 우리는 그것을 악창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악창이었습니다. 악창. 온 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이 고름이 터지니까 여러분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해서 오늘 성경의 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의 가벼운 부분들을 긁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에 10자식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모든 소떼며 양떼며 낙타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그의 몸뚱아리마저도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 터져가지고 가벼우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 가지고 뜩뜩 긁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쯤 그려보세요. 자,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9절 한번 봐볼까요? 오늘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원자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아내의 여러분 그러한 말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러한 말로 이제 첫 번째 고난 첫 번째 시련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던 누가 욥의 아내가 두 번째 상황이 되니까 등장하여 이렇게 이루는커녕 마치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처럼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인 누굽니까? 욥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그러한 욥의 아내의 말만 생각하면서 야, 이 여인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건 아니지요. 왜요? 첫 번째 고난은 여러분 욥에게만 임한 겁니까? 10자녀가 욥의 자식만 됩니까? 모든 소유물이 소며 낙이며 낙타며 그것들이 욥의 것만 됩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욥과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의 10자식이 아닙니까? 욥의 아내의 모든 소유가 아닙니까? 근데 그 첫 번째 고난 때는 그 시련 때는 욥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의 아내도 욥과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이 임했다면 그것은 남편은 잘 이긴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지요. 그것은 남편 것만이 아니라 아내 것도 되기 때문에 분명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남편 아내 떠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첫 번째 고난만 온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이 짧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나 그러거나 뭡니까 마지막 때 갑절에 그런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죠. 10자식 그대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내 소유가 지금 100마리면 여러분 200마리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있는 그대로 내가 감당하며 조금 작을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세상 가운데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게 좋지 이 끔찍한 환난 당하는 게 어찌 좋겠냐라고 우리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욥의 아내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과 똑같이 그 모든 걸 이겼고 승리했던 여인 아닙니까? 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등장합니다. 아니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사실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자기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 이 말 안 나올까요? 이 말 안 나오겠습니까? 설상가상이잖아요. 눈 내리니 서리까지 또 내려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 번째 고난도 참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정말 이를 꽉 참고 이겼던 그런 욥의 아내가 이 두 번째 고난 당신의 남편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서 칠그릇 쪼개가지고 긁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바라보면서까지도 그 남편이 입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입을 뻥끗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믿었던 여인인데 믿음 가진 여인인데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어찌 보면 욥을 향하여 그렇게 퍼붓는 여러분 말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참아요. 나 더 이상 못 감당해요.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욥의 아내의 어찌 보면 여러분 절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라고는 이 말이 뭡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잃고 전재산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게 된 이 상황에 도대체 욥이여 신앙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욥이 아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이보다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 1장에서 2번이나 반복했지요. 뭐예요?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는 까닭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이 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능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그 까닭이에요. 10자식 잃는 것까지는 내가 까닭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까닭이 없었어요. 전 소유물 다 잃어버린 것까지는 욥이 안에게는 까닭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에게 일어난 질병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 여인의 뭐가 됩니까? 믿음의 까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까닭 말입니다.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글쎄 이것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까닭.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까닭. 오늘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할 순전한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까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의 까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그 까닭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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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상 모든 걸 가진 자겠지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귀한 거, 거룩한 것을 지닌 자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여러분 그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 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 그 마지막 까닭까지라도 버려야만이 누구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판정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잘 사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딱 하나지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믿음으로 이 제단에 올라온 줄 압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만나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 만나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의 안에는 여러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안에는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그의 세상 가운데 그런 대로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바보같이 만드는 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하면 왜 죽었다냐, 왜 죽었다냐, 뭐 때문에 죽었다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정신 나갔다, 너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허나 오늘 욥의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믿음의 전부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내노라는 그러한 학문도 가진 자였고 재산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여겼다라고요?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린 시절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 바로 왕이 사는 그 궁중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그 궁중을 박차고 저 미디안 강으로 나갔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한 왕궁에서 평안한 일생을 보내서 특권을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에게 믿음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는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이냐? 라고 물어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이야. 욥이 하나는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입니까?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당신 입으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독한 말을, 악한 말을 퍼부었지만 욥은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텅 생긴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야, 너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너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해버려.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야. 그런 소리 말어. 그런 소리 말어.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이야.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도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화까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이유.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도 믿음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나는 그래도 믿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욥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펼쳐진다고 생각해 볼 때에 주변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 정말 나와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그래도 믿으려냐, 그래도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따질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믿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소유가 아니요, 믿음은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요,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믿음입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그래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믿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믿음은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 그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도 소중한 이 믿음. 그러기에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까닭이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더 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분명히 이 귀한 믿음의 사람 욥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될 때는 야,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잘 됐는갑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안 될 때는, 힘들 때는 저건 믿음이 아니다고, 그건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사오나, 성도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래도 믿음입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던 욥의 아내의 질문에